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스가랴가 본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복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6번째부터 8번째 마지막 환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의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스가랴 5장 6장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3절, 내가 다시 살펴보니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10m 정도 되고 그 폭은 5m 정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온 세상에 휩쓸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길이가 10m, 폭이 5m 정도 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도적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 10m, 폭 5m였는데 앞뒤에 기록된 글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을 텐데 이 두루마리에는 2가지 죄악이 기록됐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어긴 자들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자들은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을 어긴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2 죄악은 10계명 모든 계명들, 즉 하나님에 대한 죄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에 대한 대표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죄인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범하는 죄악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2계명,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2계명은 바로 대표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악인을 이제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왜 심판하기 전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에스겔 18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황충의 재앙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재앙으로 땅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악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스가랴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저주를 보내겠다.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까지 모조리 소멸할 것이다. 소멸한다는 말은 사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가게 하라고 바로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또 보내겠다고 말했다가도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불순종하고 마음을 계속 강팍해야죠. 결국 하나님의 뭘 보내시죠? 애굽의 모든 가정에 왕의 집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집까지 모든 가정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이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의 대표죠. 처음 것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저들에게 저주를 보내서 그 저주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언제까지? 그 집의 나무와 돌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불살할 때까지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을 베푸실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가 풀어지는 그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강한 자들까지도 두려워 떨며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연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음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하는 날이 그분들이 노여워하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뎌내겠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죠.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가랴는 악을 상징하는 에바, 즉 바구니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에바는 그 당시에 곡식의 무게를 재는 일상적인 도구였습니다. 또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천사가 여인을 바구니 속에 밀어넣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눌러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하계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바구니를 들고 날아가 바벨 땅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바, 즉 바구니는 무엇을 상징하죠? 천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이것은 바구니인데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바구니는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왜 바구니가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바구니 안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장 7절 8절이죠. 그 바구니는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 뚜껑이 들려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잠깐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뚜껑이 들려서 보니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천사가 또 설명합니다. 그 천사는 그 여자가 악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바구니 속으로 밀어넣고 그 뚜껑을 둘러 닫아버렸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악의 상징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악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영적 오명이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도 악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계속 14장 4절에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마음을 지킨 사람들을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17장 1절에도 이르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 큰 창녀를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이렇게 계속에는 여자를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이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바구니성에 밀어넣고 묵은 납뚜껑으로 눌러 닫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온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바구니성에 밀어넣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악이 세상에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악을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에 환상을 통해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악인이 심판을 받아도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악인은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들뿐만 아니라 악 자체를 제거하시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세상은 더욱더 불법으로 가득하게 되고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하게 될 때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적그리스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단지 내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목베어 죽일 것이라고 계시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게 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색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뿐만 아니라 이 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이 나타나서 바구니를 들고 어디로 가죠? 시날 땅, 바벨론 땅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살펴보니 두 여자가 하계 날개하고 같은 날개를 달고 내 쪽으로 날아오다가 그 바구니를 집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내가 그 천사에게 그들이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바벨로니아로 가서, 즉 신할 땅이죠. 개혁성경을 신할 땅으로 번역했습니다. 바벨로니아로 가서 그 바구니를 넣어둘 집을 짓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바구니는 그곳에 제자리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악인과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뭐죠? 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여자가 하계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고 바구니를 집어 하늘 높이 날아가 바벨론으로 날아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거룩한 땅에서 악을 온전히 제거해서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땅에서 활개치며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바로 그 바구니를 넣어둘 집을 짓고, 그 바구니 안에 뭐가 있죠? 악이 있습니다. 악을 세상의 모든 악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악을 둘 집을 짓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바구니는 그곳에 제자리에 놓여질 것이다. 즉 제초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악을 가둘 집을 짓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집이 감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 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다고 말씀하시죠. 데려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악을 가둬놓을 집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악이 온 세상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죠. 악을 위한 처소가 완성되면 그곳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이 영원히 감금되어 심판을 받을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불못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이 영원히 들어갈 처소, 그것은 바로 불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악인뿐만 아니라 그 악 자체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죠. 자,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은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전차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 노산에서 나오는 네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두루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임을 가르쳤다 라고 말씀한 걸 들었죠.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천사가 두 노산에서 났다고 말했는데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살펴보니 4대의 천사가 놋산으로 된 두 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놋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신명기 28장 2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로 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처럼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놋산에서 네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서 이 네 전차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천사는 뭘 의미하죠? 2절부터 5절까지 네 천사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두 번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전차는 백마들이, 네 번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었다. 내가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내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네 전차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도록 본을 받은 하늘의 내영 네 천사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전차들, 붉은 말이 이끄는 전차가 있었고, 또 검은 말이 이끄는 전차, 그리고 흰 말이 있는 전차, 얼룩말이 이끄는 전차는 계시록 6장 2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네 말과 흡사하죠. 이 네 전차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뭔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죠? 이 전차가 본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그죠?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이 천사들을 세상 사방 곳곳에 보내는 것은, 이유는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염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쪽 땅은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족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모이는 장소, 처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모이는 처소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즉 영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인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북쪽으로 간 천사가 하나님의 노염을 가라앉혔다는 말은 모든 악한 영들의 초소인 이 바벨론을 온전히 심판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낸 전차가, 병거가 하나가 아니고 넷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의 모든 악을 주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가 본 8번째 마지막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6장 마지막 부분에 8 환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위를 받는 대관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8 환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회복하시고, 즉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위를 받는 대관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스가랴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 씌우라는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스가랴야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자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지금 요시아의 집에 묵고 있다. 그러니 너는 즉시 일어나 요시아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 왕관을 만든 후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는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 다스릴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보라. 그의 이름은 순이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왕관을 씌웠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제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다윗의 가지에서 순이 나오는데 그 순이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본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뿌리에서 날 그 메시아를 순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지금 봄이 되면 가지에서 순이 나죠. 그리고 또 이 순은 또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싹, 이것도 같은 것인데 왜 예수님을 이런 연약한 싹수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왕가의 왕손으로서 화려한 왕신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름 없는 들판에서 돋아나는 싹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일을 하던 바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출생에 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조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헛멀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죠.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을 이방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다윗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연약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르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히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는 자기 몸을 성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여겼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전의 회복으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셨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그분이 성전이셨는데, 이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니 곧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또한 그 왕의 자리에 한 제사장이 함께 앉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함께 나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성전을 건축하신 후에 그분은 말씀대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스가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그 왕의 자리에 또 한 제사장이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다스린다고 말했는데, 자, 이 말씀이 두 사람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렸단 말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근데 스가랴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을 세운 일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언약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고? 여러분, 스룹바벨과 바벨론 돌았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짓자 라고 말했는데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또 장차 그날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올라와서 주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을 보면 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워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할 수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수 같았죠. 근데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높은 담을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에베소의 성도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아직 가려져 있죠.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방과 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을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유대인들도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스가랴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차 그날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르러 올라와서 주의 성전을 도울 것이니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두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제야 너희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마침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울도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보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에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장차 그날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서 주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제야 너희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끝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단서 붙였습니다. 순종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을 할 때 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으로 했죠. 이제 유대인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므로 영생을 얻을 것을 예언했지만 단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저 미천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셔서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냐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된 것을 의미하죠. 참민의 증거로서의 순종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러운 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단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힌 자라고 했는데 이 사로잡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원의 의미는 옷을 벗겨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한 민족을 점령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을 다 벗기고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기 전에 마귀의 참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벌거벗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인 상태로 마귀가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싹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여덟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적으로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하루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들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